오늘 12월 12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01장 찬송입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만미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고에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영원히 심판의 저주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어야 했던 무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 시간 그 생명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어지럽고 헛된 모든 것 이 시간 성령께서 다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어디하고 인자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신 그 손으로 보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의 한 몸 된 교회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그 전적인 은혜 가운데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부르심 받는 그런 은혜를 받았건만,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소망하며 그렇게 죄악된 길로 나아갈 때 많았음을 회개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오직 그리스도께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의 그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성도들의 그 예배와 신앙이 많이 흔들립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신앙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굳건히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서 이 환난의 때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 밝히 하나하나씩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더욱더 정결하게 순전하게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빚어져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큰 권능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서도 겸손히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존전 앞에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나아가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 말씀 앞에 밝히 드러날 때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들이 더욱더 그 가운데서 치열하게 우리의 전 인격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순종의 삶으로 열매 맺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그 어떤 바람이나 소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그 선하신 뜻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혜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지니는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도록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어떤 조건도 단서도 없이 값없이 은혜로 이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거두시고 받아주시고 또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오니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능력이 되시오니 또한 우리의 은신처요 피난처요 또한 우리의 가는 길에 친히 등불이 되어 주시오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중에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11조의 구별된 예물과 또 각자 받은 은혜를 따라 감사의 고백을 담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하는 그 순수한 열심과 사랑으로 또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여 성미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사랑과 감사함을 고하며 예물을 올리는 그 모든 심령들을 받아주셔서 그야말로 이 세상 것에 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며 주님의 성품으로 거룩해져가는 그러한 심령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이 자체가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평범하기 그지없는 어쩌면 그 아래에 속한 그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고 생명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더해도 견줄 가치가 되지 않는 그런 귀한 가치를 우리가 지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고 상황이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도 값없이 하나님의 오직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신분을 지닌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늘 향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맺고자 하는 열매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며 그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우리가 늘 확인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것으로 세상과 비교하며 사람들과 비교하며 이웃과 비교하며 어리석게 허망한 것을 바람을 잡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진리요 오직 생명이요 길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원한 알곡으로 우리가 세워져가는 인생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의 무지함과 완악함과 연약함을 친히 다스려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맡겨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이 본문이고 제목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이 제목으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이 제목으로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누가 크냐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로 부상될 줄은, 여러분 모두 이 1년의 말씀을 나누는 그 처음에는
몰랐었지 않나 싶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18장부터 보아오면서 그 깊이는 점점 더해졌습니다. 놀라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정까지도 이 범주를 벗어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충격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전혀 모른 채 고작 남들과 비교하여 상대적 우월 의식을 갖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이룬 것처럼 여겨온 인간 역사에 그 참담함과 수치스러움이 계속 가슴에 부딪혀 왔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단순하지는 않으나 분명히 제시하는 바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오늘도 우리는 다룰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말씀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말씀이 제시하는 바를 우리는 취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 근본 원인에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한 가까이 다가가자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등장하는 어떤 사람이 실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룬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를 보면 그는 관리였고 또한 큰 부자였습니다. 누가의 이 간단한 진술이 중요한 사실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지금 큰 자가 되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묻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이 큰 자이어야 하고 그래서 내가 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관원의 지위를 갖추었고 물질적으로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뒤에서 받쳐주는 내용을 보면 그는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난 그것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경건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외적 경건이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남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라 이쯤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수가 그를 큰 자로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우러러 보았을 정도의 사람이라고까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큰 자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의 사람이었지만 영생을 얻는 측면에서는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질문의 초두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라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을 통해서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영생을 얻는 일에서 먼저 사람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이 나섰다라는 점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이나 자신이 살아오면서 행한 것이 남다를 정도였음에도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분명히 불안해하는 면을 드러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 앞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자들을 꾸짖은 이면에는 어린아이들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어찌 천국에 속할 수 있겠느냐는 마음의 작용이 있었고 이는 제자들도 천국을 얻는 일에서 사람의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관원인 부자 청년에게서도 바로 그 점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역할과 그로 인한 가능성에 얼마나 몰두하고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독자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려는 점이 바로 이 점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날도 이 면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구원에 대한 욕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몰두하게 됩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서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빠져드는 겁니다. 이 점에서 본문의 이 어떤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럴까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일에서까지도 어떻게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능성을 두고 자신이 하는 일로서 그 가능성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의문과 관련하여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의 가능성에 언제나 기대를 걸고 있고 그리하여 그 가능성이 어떻게든 제시되는 상황이 되면 환호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가능성이 제시되는 곳에 사람들은 몰려들게 되는 겁니다. 불나방이 불을 보고 모여들듯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가능성이 제시되는 곳에 몰려가시겠습니까? 야,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야? 아, 진정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면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래 왔던 것으로 이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문제는요, 바로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시점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을 생각해 보아도 이 사건, 이 일로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를 이미 짐작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본인,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여기는 가능성으로 되겠냐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마태가 바로 이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본문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아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착각 속에 그 가능성이 있는 어떤 그 가능성, 그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마태는 그 거짓 가능성으로 인하여 누가 크냐는 쟁론이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바로 이 점을 지금 지적하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는 그렇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즉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 얼마나 무지스러운 일인가를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에게 있다고 여기는 그 가능성이 사실은 그 거짓 가능성이 영생을 얻는 일에까지 영향을 끼친 결과가 이렇다는 말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18장 1절에서 제기된 질문입니다. 그것도 제자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 곧 이 문제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다고 여기는 그 가능성에 있는 것이고 이 가능성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일에까지 작용을 하게 되었고 마태가 제시한 그 신뢰가 바로 그 당시 사회에서 큰 자라고 불릴 수 있는 이 경건한 부자, 관원, 청년인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 그는 경건한 부자, 관원, 청년이었어요. 그는 인간의 가능성 측면에서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이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까지도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물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은 어떤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묻고 있는 그 질문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전혀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앞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어쩌면 그는 모든 면에서 뛰어났었기 때문에 더욱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빠져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는 어떤 가능성을 붙들고 있는 형국인 셈입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길 만큼의 많은 것들을 그는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관원으로서의 사회적 지위와 많은 재물을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곧 율법의 계명들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나올 정도로 종교적 의무를 실행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는 거의 완벽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아마 예전 바울 사도와 거의 대등한 그런 수준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에서 보면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물론 그때 율법으로는 자기들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 기준으로 나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 어떤 사람도, 이 부자 관원 청년도 그랬었습니다. 어쩌면 이랬기 때문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라고 하며 예수님 앞에도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볼 때에 본문의 이 사건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앞에서 이미 살펴온 내용입니다. 자신의 가능성이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이라고요. 자신의 가능성뿐이라고요. 이 세상 것, 그러니까 명예나 권력이든 재물이든 종교적으로 수행하는 일과 그 직분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많을수록 사람은 자기 가능성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가능성, 곧 자기 자신을 붙들 수밖에 없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많이 소유할수록 그렇다는 점을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누가 크냐는 쟁론에서 앞서 있는 사람일수록 많은 걸 소유하고 있으니까 앞서 있는 사람일수록 그의 진정한 실체는 결국 자기 가능성을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려 한 것이 본문의 의도였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전체 구도에 성큼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의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짐작하는 그대로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답변을 볼 차례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결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관한 두 가지 명제를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선이시다. 곧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피조물로서는 선을 그리고 악을 말할 수 없다. 곧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면에서도 얼마나 우리 멋대로인지 여러분 느끼시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선과 악을 구분할 때가 그래 왔고 지금도 우리 스스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선과 악을
기준 삼을 수 있는 어떤 권위와 권세가 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요. 하나님만이 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피조물로서는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그의 일과 그의 말씀하시는 것이 선일 뿐, 사람으로서는 그 선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도 없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첫 사람에게 내리신 그 첫 명령의 말씀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에덴에 생명나무와 함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뜻을 기본적으로라도 파악한다면 생명은 선악의 개념과 불과 분리의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선과 연계되고 반면에 악은 생명을 잃는 상태, 곧 죽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은 피조물인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조물인 사람의 선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7절에서 나타나는 진리에 관한 두 번째 명제는 영생을 얻는 길이란 다름 아닌 계명들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선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에덴에서부터 계시가 된 것이요 또한 절대 변할 수 없는 피조계의 생명의 원칙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그 부자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한 것은 이 자체만을 놓고 볼 때에는 사람으로서는 지극히 합당하고 옳은 처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선이요 이는 곧 생명을 얻는 길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 관원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의 입장에서 말해보면 사람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나오는 것에 어떤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의 질서로 생명의 질서로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나오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십시오.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이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계명을 하나하나 들어서 말씀하시자 이 사람은 바로 그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자 관원이 이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모든 계명을 내가 지켰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놀랍다고 한 것이지만 사람이 이럴 수 있겠느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각에 뭔가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결정타는 바로 이 말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 부자관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궁금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확신까지 갖게 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내야 할 점입니다. 꼭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모든 것, 즉 모든 계명을 내가 지켰다라고 하는 그의 확신,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그의 확신에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만약에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이미 그는 영생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계시의 말씀이 불필요한 것이 되고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니까요. 사람이 스스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바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겁니다. 좀 더 세밀하게 묻자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면 죄가 처리된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사람이 계명을 다 지키면 죄가 처리되는가 하는 점과 사람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문은 각각 서로 성립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된,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계명을 다 지켜 선을 이루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안에서 절대적인 명제여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첫 사람부터 해서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법, 곧 계명을 지킬 능력을 상실한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찌 계명을 지켜 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명제를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사람이 계명을 지켜 선을 행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범죄했습니다. 이로써 사람은 그 죄체, 곧 죄값으로의 사망을 짊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영향, 곧 부패함과 무능력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값인 사망을 처리할 수도 없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명제를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의 원칙을 확인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원칙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시거나 암시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절대 원칙이 영원히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변할 수 없는 절대 명제로 인하여 계명을 불순종하여 범죄한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인들은 계명을 지킬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죄값으로서의 사망을 스스로 처리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가 대두되면 내가 뭘 해야지 하는 생각에 빠져드는 겁니다. 바로 이 자체가 죄의 세력과 그 영향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인간의 실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래는 아무 소망도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인간은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그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인 것이죠. 물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도 많은 재물을 소유한 것도 다 사실이고 거기다가 종교적 계명을 지키려고 한 그의 노력을 일반인들로서는 다 생각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도 그의 말이 거짓이라고 한 것은 그가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사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도 속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무엇이 더 부족한가라고 나온 것은 자신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하여 한마디로 답을 한다면 완벽한 자기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계명조차도 자기 본위로 보았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서 그 계명을 지켰다라고 해온 것입니다. 물론 그 자기 본위의 사람들이 또 무리를 이루었죠. 그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현실적으로 자기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명을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스스로 수정해 버렸고, 그래서 자신은 다 지켰다고 내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결정적인 문제는 죄의 본질까지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규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죄를 알면 절대로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계명을 다 지켰으니 무엇이 부족한가라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종착지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나오는 부자 청년에게 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리라. 그 말씀이셨죠. 그러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본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구절에서 많은 사람들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 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한 내용만을 문자 그대로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일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보화를 얻는 길이라고 하는 점을요. 이 사건, 이 본문에서 어쩌면 이것만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라는 점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답을 받아들었긴 들었는데 어찌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유를 다 팔아야 돼?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보화를 축적하고 있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 yes,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깨달은 진리는 어찌 되는 겁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신앙 고백은 어쩌고요? 장로교회에서 그렇게도 강조하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 곧 기록된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이 받는다라는 말씀은 어찌 해야 됩니까? 천국은 소유를 다 팔아서 영생을 얻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은 그렇게들 하지만요. 예. 여러분, 왜 사이비들이, 왜 이단들이 그렇게 우리로서는 상상 못할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논리를 적용하니까요. 다 팔아 가지고 와야 돼요. 예. 우리도 그래야 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단순한 뜻을 지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웬만큼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라고 하신 것은 지금 이 관원이요 부자인 청년이 진정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되어 있어서 이 내용에서 관건은 재물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그 청년 본인의 결정적인 문제였는데 그에 못지않게 지금 관건이 결국은 재물에 있다라고 보는 우리도 문제인 것이에요. 앞에서 짚어보고 왔지만 사람이 가진 소유를 다 팔아 선행을 한다라고 해서 온전해지며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청년을 불쌍히 보시고 그가 자신의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너의 진정한 보화가 무엇이냐라고 하신 것이에요. 너의 보물이 무엇이냐? 네가 진정 소유하고 있는 게 뭐냐? 그거를 팔아라. 그거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청년의 말, 곧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라고 한 말 때문입니다. 사실 그의 대답 속에 들어있는 실체는 무서운 내용인 거예요. 그 부자 관원 청년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계명들을
지켜왔다고, 다 지켜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영생을 얻는 면에서 자기 스스로 불안한 면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여기고 나와서 영생 얻는 길을 여쭌 바로 그분 앞에서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에 있어서 그는 누구보다도 더 큰 부자였던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하셨지요? 지금 재물의 소유나 그 재물을 팔아서 선행을 하는 그런 일을 거론하고 계신 것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 문제의 본질은 자기 스스로 계명을 지켜서 자기 의를 쌓아놓고 있는 바로 그 점인 거예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제 길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인 거예요. 예. 그는 재물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버릴 수 없었던 본질적이면서도 궁극적인 것은 사실은 자기 재물이 아니라 자기 의였던 것이에요. 이를 어릴 적부터 모두가 인정하고 칭찬하며 자기 스스로도 대견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계명 순종과 그로 인한 자기 의가 그에게는 물질적 재물 이상의 자기 소유였던 것이에요. 그 면에서 그는 누가 크냐? 나 같은 사람 아니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 나 같은 사람 아니냐? 예. 어쩌면 그는 그 점을 예수님 앞에서 확인받고자 그 점을 인정받고자 어쩌면 그랬을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어쩌면 그는 재물은 팔 수 있었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 위해 애쓰고 수고했던 자신의 의로움은 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점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점이 오늘 본문에서도 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누가 크냐고 하는 이 문제,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쟁론이 우리 삶 전체를 뒤흔드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은 자기에 대한 집착이라는 점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중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 자기 사랑, 자기 집착이 낳은 최상의 열매인 자기의, 이것 때문에 그 청년은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것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여 계명을 지켜왔던 자신의 지난날의 그 수고가, 자신의 그 열정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오면서 오늘은 누가 크냐, 천국에서도 누가 크냐는 문제가 대두되는 근본 요인, 우리 안에 있는 문제의 본질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 원인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 상황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부자 관원 청년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현실은 다른 게 아니고 제 목숨을 제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그리하여 이 청년은 오히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는 자기 스스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즉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인 명성으로나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 쌓아온 경건의 의로나 소유한 것이 누구보다도 많아서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과 그 당시 사회적 관점에서 누구보다도 그는 큰 자요, 유력한 자요, 부유한 자요, 선망의 대상으로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도리어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스스로 떨어져 가게 하는, 목숨을 잃게 하는, 그것도 영생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부자 청년은 누가 크냐는 이 관점으로 영생을 얻는 일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확실히 더 큰 자기 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의 소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이 인간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본문의 사건이 보여주었습니다. 누가 크냐는 인간의 질문 속에 이렇게 무서운 악의 본질이 숨겨진 것도 말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어떤 사람, 이 반열에 서 있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직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 본문을 나누기 위하여 수개월 동안 말씀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은사의 가르침을 또 뒤져보고 또 확인하고 또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교만하구나. 제 자신이 너무 교만하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엎드려지고 오늘 우리 조 목사가 기도하면서 영혼의 무릎을 꿇고 그런 고백을 했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나 스스로가 세우고 있었구나. 그리고 세우게 한 근거가 내 신앙생활이었구나. 내 신앙생활의 경력, 내 신앙생활의 내용, 그게 나를 세웠구나. 역으로 이 어떤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또 세우게 만드는 또 다른 이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속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아무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 깊은 아픔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아니, 쥐꼬리만큼도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현실적인 고난이 사실은 고난의 실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서 얼마나 힘드신데. 그런데 진정 우리에게 힘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그는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정 자기 영혼에 피고름이 흐르고 있는 걸 모르고 있어요. 자기의 영혼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무서운 그 죄악의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죽을 자리에서 영원히 살 그 자리로 옮겨진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 하찮게 여겨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제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께 값없이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이 영원한 생명을, 이 죄사함에 있을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할 것처럼 어쩌면 그리고 벌써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하여금 그런 오만함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너무 고개가 뻣뻣합니다. 아는 것 같이, 마치 다 아는 것 같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냐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한 줌의 호흡의 능력도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 것인데 우리는 당연히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누려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욕심을 내면서도 욕심인지도 모르고 그 탐심이 당연히 내 것인 줄 알고 내 기회, 내 권리,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그런 권리인 줄 알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이 악함, 이 죄악됨을 밝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했다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뭘 했다고 우리는 그걸 내세웁니다. 주여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성취의 면에서 너무 부족할지라도 진실되게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알고 배우고 깨닫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의 그 모습을 우리가 서로가 발견하고 서로가 그래서 위로가 되고, 그래서 서로에게 우리가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크냐고, 누가 잘났냐고, 누가 앞섰냐고, 제발 이 싸움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버리고 이제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세상에서 영벌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이 있다고, 그것도 겸손히, 그것도 그들 앞에 엎드러서 영생의 길이 있다고,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이라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고, 우리가 진실로 그렇게 이 영생의 길을 이 세상에 비추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이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껍데기가 아니라 은혜의 신용만, 은혜 받은 자의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진실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섬기고 살아갈 때에 그 자체가 온전히 기쁨이고 감사가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7장 찬송입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네, 교회의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또 앞으로 우리가 예측하는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이런 어려운 중에도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부탁이지만 우리가 서로 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실 때 평상시와 같지 않으시면 본인과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주의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이 언제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주에 또 이 방역 당국에서 특단의 조치 이런 지금 뉴스가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서로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말씀 안내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서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우리 성주산 기도원 이제 많이 알려져서 이렇게까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뜻밖에도 부천 대학교와 부천에 있는 부천대학교죠. 이 땅의 지분이 지금 이렇게 얽혀 있어서 지금 법정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잘못하면 성주산 기도원이 폐지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지켜져서 복음의 심부름하는 나라 민족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가족들, 지체들, 우리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가 열립니다.
예결산위원회를 통합한 그런 당회가 되겠고, 부득이 모든 것이 지금 원래대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 큰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9일 3부 예배 때에 입교 및 유아 세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러한 세례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교 및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2022년도 교회학교 교사 모집을 위한 광고가 몇 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2022년도 교회 달력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예배 후에 1층에서 수령해 가시거나 언제든지 교역자실로 연락 주시고 방문하셔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게재가 안 됐는데 연말 정산서가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교역자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앞면에 이번 주 묵상 구절 잠언 21장 30절에서 31절, 잠언 21장 30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30, 31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영원히 계명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율법을 성취하셔서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담당해 주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아들을 우리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거짓 소유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그 어떤 사랑과 같은 길에서 건짐받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